오늘 말씀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욥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이 하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욥은 그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그 상처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1절을 보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지금 욥은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다. 내가 보고 들은 거 다 같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만 하지 못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어 너희들이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얘기를 해야지 너희들은 말 상대가 되지 않아.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뭐라 그래 욥은 4절을 보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언이니라. 거짓말이고 그리고 쓸데없는 의언. 그러니까 뭐 가치가 없는 병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의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 것은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5절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좀 이게 지금 이렇게 좋게 표현해서 그렇죠. 좀 그 강하게 이게 뭐예요? 입 좀 닥쳐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발 말 좀 하지 마라. 입만 열었다 하면 이게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잘났다고 그 이야기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말들 친구들의 말은 뭐와 같냐? 12절을 보면요.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내가 방어하는 것은 토송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 재 같은 속담이다. 재 같은 속담이다. 그러니까 별로 가치가 없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가 참견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 아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할 일은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차라리 잠잠해. 말만 하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얘기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죠. 19절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너희랑은 상대할 수가 없겠다. 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잠하고 너희가 하는 것은 완전한 왜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욥에게 이런 상처를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욥에게 그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는 이론이 있었어요. 그 이론에 근거해서 그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욥을 돕는 것이다. 뭐 돕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그가 가진 처지가 자신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런 좀 뭔가 좀 깨닫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주는 위로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욥이 겪는 그 어려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우리가 욥하지만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냥 한순간도 편하지가 않아요.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상태예요. 이 괴로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인생의 고달픔, 인생의 어려움, 그것을 다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인데
그들이 그 죽을 지경인 그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하고 뭐 자신들은 잘났다고 그냥 거기에 그냥 고상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상황에 누가 고상한 얘기를 하면 들리겠어요? 그것도 고상한 얘기도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 그들 친구들의 그 말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인간 중심이잖아요. 인간이 주체가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신다는 어떤 그런 곤선징악, 그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 곤선징악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의 그 주장이 다 그겁니다. 신에게 잘하라. 그러면 신이 복을 주고 신에게 못하면 그냥 저주를 받는, 이것이 모든 종교의 일관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그래요. 잘 살아야 한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특징은 인간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잘해라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욥이 겪는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어떤 단순한 이론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의 외형만 보았지 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장이 돼 있지 않는 거죠. 그의 입장. 경건하게 살고 있는 욥에게 이런 아픔이 온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인데 어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기계적인 정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를 협박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그의 입장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의 입장, 그러니까 욥의 입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그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고 힘든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를 내가 똑같은 입장과 똑같은 상황에서 공감하면서 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를 충고하고 그리고 그에게 강요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지지 못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와 똑같은 상황이 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이 욕과 똑같이 지금 그 몸으로 아픈 것을 똑같이 겪었다면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지금 육신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친구들은 건강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이건 건강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그런 상황에서 아유 죽을 병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긴 하잖아요. 에?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은 맞아요. 근데 틀린 말이에요. 근데 틀린 말이란 말이죠. 왜? 지금 그 어떤 부분적인 그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어떤 총괄적인 결론 그리고 그 상대방이 겪는 그런 다양한 인생의 모습,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총론적인 뭐 하나 알아가지고 기계적인 정답을 알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그 영역에 다 집어넣고 그를 협박하는 것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럴 때 진짜 기계적인 정답을 또 준다면 뭐냐? 그러면 똑같이 너희들도 욕 같은 상태에 대봐라. 예, 똑같이 욥이 뭐예요 지금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그냥 그런 그 상처통이잖아요. 그러면 그와 똑같은 상황으로 친구들이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은 더할 수도 있죠. 예? 예? 뭐 하나님 왜 그래? 똑같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돼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그들이 실감하는 경험을 내가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입장이 아니면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과거에 경험했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 당시에 느꼈던 그 감정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그냥 나 옛날에 다 경험해봤어. 옛날에 경험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르다 이거죠. 왜? 그 감도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 대해서는 참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내가 겪는 것이 돼버리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고 입장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살다 보면요 그런 거 참 많아요. 네? 많아요. 제 아는 친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옛날에 보면 그 외국차, 외제차 타는 사람은 그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외제차. 그 외제차를 탄 사람은 내국노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가 좀 상황이 좋아지고 넉넉해지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 차는 역시 외국차가 좋더라고. 외국차 아니면 국산차는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 옛날에 그렇게 그거 외국차 차면 내국노라고 했는데 그거 기억나? 그리고 지금 말이 이렇게 바뀌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입장이 바뀌면 틀린단 말이야. 그때는 그런 거를 살 만한 처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탄 사람들을 아주 이야기하는 거 나는 한국차가 좋아 이런 건 뭐 괜찮죠. 근데 공격하고 내국노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한테 정당하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텐데 내 경험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 못하는 것이죠. 뭐 저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요번에 뭐 수술을 받아요, 병원에 가요 이런 얘기하면요 아이고 힘들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느끼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잖아요. 왜? 제가 병원을 좀 많이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인가 재년에 해가지고 등에 뭐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가벼운 수술이에요. 그거 수술 때문에 한두 달 동안 병원 다니고 그리고 수술 받는 거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요 아이고 병원 다니신 분들의 심정이 어떻겠구나. 내가 요만한 것까지도 나도 힘든데 진짜 큰 수술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 병원에 간다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내가 좀 더 피부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분과 똑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이해가 못하니까 괜찮아요. 뭐 금방 나을 거예요. 이렇게만 쉽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 아픔에 내가 아주 실제적으로 공감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 것이 내가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말을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다는 걸 느껴요. 뭐가 대단하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의 죄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인간의 입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말로만 그래 내가 너희 구원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인간으로 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셨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사셨어요.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의 입장이 되지 못하잖아요. 입장이 되지 못할 뿐더러 똑같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와, 그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되지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뭔가 우리가 색다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교만스러운 모습이 나에게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고통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기계적인 정답만 말하려고 하지 마라. 기계적인 정답. 기계적인 정답은 필요해요. 그것이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계적인 정답만으로 사람을 쉽게 그냥 결론을 내려주고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어떨 때는 그런 기계적인 정답보다도 그냥 그분과 그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래서 그 영어에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I'm sorry 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슬픈 얘기를 하면 그냥 I'm sorry. 아니, 내가 슬프다는데 왜 당신이 I'm sorry. 예? 그 외국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공감해 주는 얘기예요. 예? 공감해 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일이지만 내가 네 일에 똑같이 공감할 수 없는 그 처지에 있는 것이 뭐다? I'm sorry. 차라리 그것이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그 월터 스타프라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그 등산 가다가 떨어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유, 괜찮다고. 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텐데요. 근데 그분이 신학자예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근데 그분이 뭐라는, 그 말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괴로운 것은 내 아들이 지금 내 눈앞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군요. 그 말이 나에게 더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을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책에 이렇게 썼다니까요.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에서. 물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또 더 발전된 그분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그 순간에 겪는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아유, 천국 가면 다 만나요. 지금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에게 말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상처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의 친구예요. 지금 친구.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할까? 잠잠해, 입 닥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실질적인 교훈이 너무 커요. 우리는 욥의 친구처럼 행하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겸손한 것이 뭐냐? 기계적인 정답만을 말하는 것이 진실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답대로 안 되는 그 상황을 늘 인식하고 그것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정답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같이 공감하는 것이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